크리스마스를 무척이나 기다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그날이 되면 많은 선물을 받을 것이고 특별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부터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추가했습니다. 착한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준다. 이제 그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들어가 자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누웠는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아이가 말썽꾸러기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선물을 듬뿍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겐 별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귀엽게 여기셔서 50%라도 주세요. 또 누웠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또 다시 일어나서 조금만이라도 산타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세요. 그러면서 또 누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집 앞에는 성당으로 가서 무엇인가 집어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제게 선물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공을 따라가고 행복할 거라고 다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스스로 약속을 해놓고 기다리고 스스로 다짐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종교를 만들고 그 앞에 우상 숭배하고 복을 달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다립니다. 누구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이 기다림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기다리면 성령의 역사에 감화감동 받습니다. 그의 오심처럼 이제 다시 오시리라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안에서 성령님의 감화감동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신앙과 다른 종교나 사람들의 그 기다림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더욱더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향하여 간절히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바르게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남녀간에 또는 자녀에게 약속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에서 유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유에서 유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유에서 유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치 않는 진리의 약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 변치 않는 말씀에게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주마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하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머무는 그곳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으로 기다림을 말합니다. 충실한 삶입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으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에는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현재 있는 곳에서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마치 해산을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태아가 현재적 양육을 하는 것처럼 이 기다림은 양육하는 기다림입니다. 현재 양육적인 기다림입니다. 또한 기다림은 개방적입니다. 우리가 소유욕이나 욕망으로 인해서 미래를 우리의 잣대로 다 가두어 놓았습니다. 폐쇄적입니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슬픕니다. 더 나은 길이 더 후에 있는지도 모르고 단지 그것에 매여서 닫힌 폐쇄적인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하는 것은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것의 모든 것을 다 열어버립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15년 이상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고넬료에게 가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도지만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본인은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고 거절까지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 이방인에게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봅니다. 이것이 개방적인 기다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면 결코 그러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적극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적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는 적극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분명한 약속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복의 극치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쁩니까?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때 오랜 수고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는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소망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소망이고 그 소망함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총체적으로 기다림으로 한번 분류해 본다고 하면 태초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심입니다. 다시 공생의 사역을 끝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오늘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이 현재의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향한 삶을 나가도록 해주는 그 성령의 역사 충만함을 기다립니다. 이 세 가지를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란 이 사람 무슨 장사 속으로 출세나 세상적인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기 방법대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한 스케줄을 따라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 시몬은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보고 경험하고 전망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기다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현재 봤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내 노력으로 본 것입니까? 내 의지로 본 것입니까? 내가 만든 약속에 대한 기대로 봤습니까? 아닙니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는 지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너무나 기쁩니다. 내 소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수만 이 약속의 성취를 맛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기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무척이나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오시니까 본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심 보고 그것을 알아보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현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시몬은 바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성취가 없는 기다림은 허무하며 허망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낭만케 만듭니다. 반드시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절대 불변한 그 약속을 믿고 바라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 요즘 교육 중에 문제가 있는데 그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인간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믿습니다. 끝까지 못 믿습니다. 왜? 자기가 약속을 못 지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약속한 것은 해로운 것이라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인간이 스스로 약속한 것을 못 지키면 하나님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못 믿는 것입니다. 끝내 그 약속 못 믿습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해로운 것이라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알고 기다린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 문제, 가정 문제 모두가 뭡니까? 기다리는 것을 모릅니다. 너무나 급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 원인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모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자녀들에게도 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의 확실성만 있다면 그냥 기쁜 것입니다. 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다림을 배워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은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성경 모두 다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현재적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약속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막연히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를 평하기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아야 그 안에 약속이 없고 기다림 없는 자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이 어떤 습관에 따라 그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안고 하는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너는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는 물질적인 것, 이런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덤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영적인 바로 그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많은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얻어내는 응답하는 존재는 매우 소수입니다.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은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유토피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핍으로부터 오늘 우리도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뭔가 꽝 터지게 되면 벌써 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제 막 어두워집니다. 이 땅의 유토피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이 시몬은 그런 유토피아적인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인도하시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그분을 바라봅니다. 메시아의 세대 그 완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그분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주변적으로 바라봐서 아무도 그분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분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됩니다. 생명이 그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도 그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시몬도 또 한 번 변화됩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는 처음에 이스라엘 위로 그 이스라엘 회복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그 기대가 그분으로 인하 변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안고 보니 또다시 변합니다. 한 민족을 위한 자기 계획과 자기가 사랑하는 그들로부터의 한 기대가 만민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비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그분이 아니라 만민을 비추는 그 빛이요 이스라엘 영광이 그분으로 변화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까?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삶에 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아기 예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다시 새로운 소망을 안습니다. 아기 예수가 언제 큰 것을 봤다고 주의 구원을 봅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삼나이다. 그가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그 몇십 년 후를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세상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바라봅니다. 완전히 새로운 역사관을 갖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되어서 그 권능에 붙잡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망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와 그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의 삶은 이와 같이 그의 능력으로 변하는 것인데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 말씀의 생명력에 있어 나의 사고를 바꿉니다.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놀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바라지 않은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몬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니, 그가 그 나이에 이제 출세할 것입니까? 돈을 바랄 것입니까? 건강을 바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 자체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더 큰 주의 구원의 세계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아는 자,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더 큰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메시아를 대망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신앙생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성도도 그러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는가에 대해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습니다. 점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갑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성도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시몬과 나는 이 땅에 처음 오신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시몬과 나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며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나이가 들면 취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며 사는 사람은 취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늙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린 이미 만났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다림, 어떠한 약속을 근거로 그분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시어 그를 향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찬송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같은 구체적인 은혜, 그 거룩한 약속의 성취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를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주를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라간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사 저 시몬같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종을 평안히 놓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충만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가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기대하고 있사오니 주 앞에 나와 오직 주의 얼굴만을 바라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진정으로 감사 찬양 만족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